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천신을 믿고 공부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의 탄식보다 흉함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 서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 말하고 기막스 관절병에 일어나고 질병자를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려 했음을 전합니다. 낙심이 들 때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은 걸 겪으며 살아요. 네. 그리고 또한 저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듣고 상담도 합니다. 네. 많은 만나는 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고민들이 많고 믿음이 없으니 그렇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 저는 항상 기뻐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며 봉사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어렵게도 겪고 어려움을 다오는 것도 맞닥뜨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민과 번뇌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천사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타락도 하고 사탄이 되지도 못하고 천사도 못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사가 되지도 못하고 반면에 사탄도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죠. 이 땅에서 천사와 사단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때로는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의기양양한 은혜도 받아 천사가 된 것처럼 감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낙심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버린 것처럼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의 모습이 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송스러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든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슬픔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그 위대한 루터가 식사를 안고 낙심하고 들어 앉아 있으니까 부인이 수상집에서 입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 부인은 수녀 출신으로서 대단히 현명한 여자였답니다. 놀란 루터가 어디 누가 죽었느냐고 왜 상복을 입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었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죽었다고. 죽었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니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죽었기에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식사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하기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기진맥진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었기에 그렇게 낙심하거나 생각을 돌이켜서 상복을 그래서 낙심하고 그 생각이 돌려서서 상복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루터가 크게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믿음이 죽은 거다. 다시 일어난 그런 역사가 있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욥기에서 보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았던 의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때도 욥이 뭐라 했는가?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의 탄식보다 중함이라고 욥기 23년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독히 뼈가 마르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데 받은 재앙의 탄식보다도 중요하니라. 이 말을 풀이하면 뼈가 녹도록 탄식하고 피가 마르도록 원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욥이 뼈가 녹도록 탄식하고 피가 마르도록 원망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한때 뜨겁고 은혜 충만하고 간증도 체험하기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시름과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처지에 놓인 욥이 뭐라고 했을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본문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동서남북 전후 좌우를 도무지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욥은 한탄하는 거죠. 욥은 피가 마르도록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가도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종적을 감춰버리신 겁니다. 세상에 악하여 이런저런 일을 뼈가 녹도록 신음하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피가 마를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숨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안 보이셨을까? 왜 숨어버렸을까? 왜 피가 마르도록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왜 사라지셨는지 여기에 이르러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또 내게 점검같이 나오리라고 10절에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실까? 숨어 보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자리에 숨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한치 앞에 안 보이고 태도같이 들이박히고 앞에 실까지 얻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디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를 더 단련하고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음하는 자리에 낙심하는 자리에 탄식하는 자리에 단련하신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불못불에서 단련한 믿음의 사람, 모든 불순물을 고난 불에 태워버리고 시련의 물결에 씻어 내려서 순도 99.99%의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기 오신 분들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고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손길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고 나를 찾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까지 참으셔요. 여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에 자기 도덕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편에 가도 왼편으로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뼈가 녹도록 신음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지며 기도하는 겁니다. 호황방탕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시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욥 같은 사람이 매맞고 신음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욥의 모습을 그 위에 오실 예수님을 그린다라고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잘 살다가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못 살 사람도 있고 또 별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 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실망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맞으면서도 어머니의 치마에 벽에 매달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붙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딱 붙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데 와서 고생도 하시는 거고 또한 나가서도 고생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딱 예수 밑에 붙어요. 주께서 나를 버리실지라도 난 절대로 못 버린다고 붙으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걸 깨달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이 그 위에 오실 예수님을 그린다라고 하고, 뼈가 녹도록 피가 마르도록 신음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욥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몸으로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습을 먼저 연습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늘 행복하고 늘 초연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고민도 없었던 분, 항상 초연하시고 무슨 사람으로 슈퍼맨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고민했던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제9시 이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그냥 두시고 왜 버리실까?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래도 건너라고 새벽에 예배도 하고 예수 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15절도 잘하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나 한 단계 크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연달아서 좋은 믿음을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 믿고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남은 사랑을 갖고 내 기도만 듣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근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를 쌓여서 쌓일 때까지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다가 보면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하셔요. 그러시다 보면 반드시 응답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자기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거 부러지는 거죠.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신음의 극치였을 겁니다. 견디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을 거라고요.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고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는 너무너무 고민이 심해서 피땀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피땀은 흘린 정도로 고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신 거죠.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고민이 심해지면 피부로 땅구녕으로 피가 막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기도를 하셨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면서 쏟아졌을까. 그래서 극단적인 고민이 있으면 핏줄이 밖으로 터진다고 생리학적으로 땀샘에 혈관에 파열되어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피땀 흘릴 만큼 고민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셨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탄식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고민들이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을 파산당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다녔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 엄청난 지식이 갖춰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겠느냐. 그것도 초신자도 아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갖 영적 체험을 겪은 사람이고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한 영적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린 배와 같은 인생이다. 파선당한 배와 같은 인생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롭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러면서 끝장이 났다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해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격을 준 것인데 절망과 탄식을 롭에 맞닥뜨렸을 때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아주 떠들면서도 버렸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고민하다가 약
약이나 먹고 죽어버렸을까? 죽어버린 사람으로 끝났을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로마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누구에게나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러면서 끝장났다면 아무도 사도 바울을 흔적도 없이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절망하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누구로 말미암아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결론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절망과 비탄과 탄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이러한 일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탄식과 눈물과 좌절에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혀갖고 나올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도와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항상 외치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없을 때 나는 절망하고 고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위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뇌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신음하던 많은 밤들이 찬란한 햇빛 찬란한 아침을 변할 것을 꼭 그런 영적인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이 고난 속에 사는 게 진짜 산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곳에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있고 할 때 다 그게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 성찬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실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이 성찬에 참여하시다가 불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현상을 체험할 수가 있고 통곡도 하고 회개도 하는 일도 있고 그냥 사람이 막 쓰러지고 뛰어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냥 의식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지나오면서 지은 죄 모두 회개하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